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먼저 나눴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과 멀리 있지는 않나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멀어졌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사울 왕을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으로 원하는데 왕을 세울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억지로 가게 하고 일도 시키고 땅도 쓸 것이다. 그런 것도 알려주어라. 그렇게 알려주어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뻘인 베냐민 지파에 거기서 아주 구척장신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좋고 또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울에게 달려와서 너가 그리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저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좀 가서 물리쳐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단번에 달려가서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주민들 혹은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는 것. 이제 사울의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눈치 더 이상 안 보고 무슨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보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부터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 불순종하기 시작. 그 첫 번째가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의 좋은 것들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이거 뭐 쓸 것도 없네, 이것도 이거 뭐 다리도 절고 아직도 저렇게 연약하고 이런 것들은 버리는.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긁어 모아서 가지고 온.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신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백성을 심판하실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었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영광 추구, 자기 이름 높이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름 기념비 세우려고 하다가 못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가가지고 너 왜 그랬냐 하니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인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전히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일평생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존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는 이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카메라 이게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100배를 끌어당긴대요. 100배를. 얼마나 멀리 있는 거를 끌어당겨서 보는지 몰라요. 인간의 기술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기술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못 보실 게 뭐 있겠냐? 모르실 게 뭐 있겠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하나님 은혜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깨달으실 때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백세 철학자, 지금은 이제 107세 정도 되신 걸로 아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 우리가 먼저 우리를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 스스로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 관찰해야 돼. 이 성찰과 관찰은 전혀 다른 말인데 첫 번째로 그런 성찰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관찰이 필요해요.
자기 관찰이 뭐냐면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옛날에 누가 누구에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집 주소를 대더래요. 자기 집 주소.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 중요한 얘기죠. 예. 당신이 지금 호남 출신이냐? 그러면 함경도 출신이냐? 아니면 부산 출신이냐? 아니면 저기 일본 출신이냐? 러시아 출신이냐? 사람의 출신에 따라서 이해하는 문화적 배경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해외를 나가도. 그 정체성들이 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가서 뭐 만들어요? 한인촌을 만들잖아요. 한인촌. 그 코리아타운을 만들잖아요. 차이나타운 만들고 재패니즈 타운 만들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뿌리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내 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런데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거. 내가 이런 게 부족하지. 내가 이런 게 모자라지.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지. 하고 인정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자기 관찰의 시작.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잘생긴 부분만 잘 보일까요? 못생긴 부분만 잘 보일까요? 사람이. 나 요거 좀, 내 콧대 요거 조금만 더 이렇게, 잘 예쁘게 올라. 내 눈이 이렇게 예쁘게,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들이 정말 잘 알아요. 예쁜 것도 잘 보지만 자기한테 뭐가 부족한지도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하면 거울을 자주 보기 때문에. 남자들 거울 자주 안 보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인격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숨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나 괜찮은 줄 알아요.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 나쁜 건 안 보고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 관찰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내가 보는 게 남들이 보는 것도 같다. 그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 근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남들이 보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근사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되게 자기 완벽한 줄 알아요. 단 한 30분만 말해봐도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사람들은 다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은 잘 보여요. 그래서 속담이 있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 그게 사람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과거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착각하고 지동설을 믿었대요. 지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우주가 도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주장하잖아요. 천동설 주장했다가 너 그러면 파면이야. 너 연구직 교수직에서 박탈이야. 완전 제명이야.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니까 에이, 말은 못하고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어. 지동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구도 돌고 우주도 돌고 도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바다의 밖의 대륙은 인도라고 생각했어. 바다 밖의 다른 대륙은 인도라고 해서 자기네 대륙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너머의 바다를 인도양이라고 불렀고 반대편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도 그게 인도인 줄 착각하고 거기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마음대로. 원래 인디언이 자기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의 착각은 뭔지 아세요? 과거 중국 사람들의 착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들 나라 이름을 정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가 나라다. 나머지는 다 나라도 아니에요. 오랑캐, 오랑캐. 그게 중국 사상이에요. 오랑캐라는 말이 중국에서 나온 말. 지식인들의 착각도 있는데요. 상대성 이론으로 물리학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아인슈타인도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게 있네.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양자. 시공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나중에 블랙홀도 설명하고 그러면서도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대리 일어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개념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주를 설명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고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이게 옳다 생각하면 남의 얘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찰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자기 점검. 자기 점검을 하면 그 속에서 발전이 일어나요. 어떤 게 일어나요? 나 잘 살고 있는가? 나 잘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이룰 때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성공하지 못할 확률을 찾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 실패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하는 거. 그것이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요. 최종까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결함이 없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너도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연구자도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신지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엊그제 목요일날 굉장히 기쁜 소식이 우리나라에 들렸어요. 제가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최초, 여성 최초 노벨상 탄 한강 얘기를 좀 하려고. 이 한강이라는 작가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굉장히 뭉클했어요. 사실 저는 이분 책 2권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내용인지. 솔직히. 이게 그렇게 대단한 얘기인가? 할 정도로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의 글에는 굉장한 감수성이 담겨 있는데 문장들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이 함의가 이 구성이 결코 그냥 쓰여지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남편인 작가도 문화평론가인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옆에서 아내가 글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수천 번 한다. 한 문장을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 작업을 모든 작가들이 하는데 한강은 이 작업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래요. 문장 한 장 한 장을 이어서 가고 그 다음 문장을 쓰다가 전체가 또 맥락이 안 맞거나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면 없애는 거예요. 몇 장을 쓰다가도 다시금 지우고 태우고 없애고 하는 그 과정이 작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화가들이 또 그렇게 한다 그러죠. 화가들이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계속 이만하면 완성된 것 같아요. 아마추어의 눈에는 야 정말 작품 잘 만들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면서 붓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달을. 이 작품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화가의 눈에는 정말 유명한 화가의 눈에는 이 작품 하나에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드는지 몰라요. 아마 터치 한 번에 그림이 쫙 나오고. 여러분 화가는요 작품을 만들 때 인쇄기처럼 뭔가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게 그 속에
메시지를 넣기 때문에 그 터치 하나하나가 메시지예요. 일반 범인들은 잘 모르죠. 그림을 보면서. 아, 저 속에 지금 화가가 뭘 말하려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그 그림 속에 뭘 말하려는지 보이는 거예요. 문화평론가들뿐만 아니라 이 작가들의 세계에서는 한강이 어쩌면 몇 년 안에 노벨상 탈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3년 전인가 이미 예언을 하신 작가가 있어요. 작가 중에. 그게 지금 다시 막 이게 뜨고 있어요. 한 여성 작가신데 자기가 지금 좀 이렇게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난 한강 작품이 노벨상을 탈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짤이 돌아요. 야, 여러분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대한민국 최초고 여성 최초. 그런데 한강의 작품이 이제 제주 4.3이라든지 그리고 또 5.18 이야기들이 있다고는 이유로 또 정부에서는 한동안 이거를 폐기 처분하고 불원소적으로 해서 학교나 이런 데에서 다 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세계인들의 시선은 이 작가를 보는 눈이 우리와 다르겠죠.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정말 저 작품 하나가 인류 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보고 작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한국에서 이제 노벨상 가지고 자축하려고 하는데 그냥 집에서 아이랑 따뜻한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면서 조촐하게 그냥 축하 파티를 했다. 축하 파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죽음들이 실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로 축하를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 작품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3년 전에 그 문학 작품 중에서 그 작품상들 중에서도 노벨상이라고 하는 맨부커상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에서 주는 건데 그 상 탔을 때도 굉장히 무덤덤하셨어요. 제가 이분 보면서 와, 정말 안으로 엄청나게 내공이 다져진 분이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반성했어요.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설교 한 편을 쓸 때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저도 굉장히 그런 작업을 하는데 매주 원고를 쓰고 매주 원고를 새롭게 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삶의 희망을 얻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고 저도 저 자신에게 묻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사도 사실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쓰기 때문에 작가에 가깝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관찰, 끊임없는 자기 점검을 해 나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굉장히 성숙한 존재로 깨달아가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각 작품들 하나를 다듬기 위해서 처음에는 돌덩어리지만 이 돌을 끊임없이 다듬고 사포질을 하면서 그 작품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실은요. 나이가 드시면 그냥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면 자기 관찰과 자기 점검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나이만 먹었지 결혼만 했지 정말 심하게 말해서 자식만 쌓아 낳았지 똑바로 키우지 못하고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자기 만족 내 가족을 만들고 그냥 내 자녀가 있다고 어디 나가서 뽐내기 위한 가족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거나
자식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물론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해서 낳고 사랑해서 키우고 사랑으로 돌보겠죠. 그런데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부모들은 보면, 자기 점검을 하지 않는 부모들을 보면 자식들을 정말 낳기만 했지 키우는 게 아니라, 방임이 아니라 오히려 학대하고 끊임없는 자식이 상처 속에 살아가게 하는 부모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만들어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목표라든지 뭐 인생에서 목표라든지 이런 성취들을 해 나가려고 해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꿈을 이룬다든지. 그런데 꿈을 이루든 뭔가를 성취하든 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실패예요. 실패를 해본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냐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자기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냐?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점검과 자기 관찰을 통해서 자기 발전, 자가 발전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면, 우리는 자기 부정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아까 화가 얘기했는데, 네덜란드의 화가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화가인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는 유독 이 화가로서 자기 자화상을 이 작품 안에 집어넣어요.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 중에 어떻게 넣냐면, 예를 들면 순교자 스데반, 그러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요. 돌아온 탕자에서는 방황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의 얼굴에 자신을 그려넣어요. 왜 다 이런 죄인된 모습,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자기의 얼굴로 거기다 그려 넣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죄인된 모습을 그림 속에 집어 넣으면서 렘브란트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성찰. 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 난 아직도 이렇게 모자란 사람.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정의 단계로 가라는 게 우리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돕는 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자를 도와주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 그 과정이 우리가 바로 자기 부정의 단계라는. 자기 부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이웃들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 그래서 자기 부정을 가지고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매 순간 우리 삶에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이런 고백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는 건데, 그 성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성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눔과 배품을 하는 사람이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사마리아 비유에서 누가 나와요? 레위인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너를 도운다면 넌 어떻게 할래?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 성찰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우리 삶에 강도 만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와 나눔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기 점검, 자기 발전, 또 자기 부정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돌봄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나와서 다니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이웃을 향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약자라고 규정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소수자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가 따뜻한 사랑과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나도 저렇게 부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기 부정의 단계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관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자기 부정의 단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날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